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태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아멘. 똑같은 일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비쳐도 진흙은 더 딱딱하게 굳지만 얼음은 녹게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인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붙잡기도 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고난이 우리 모두를 단순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민족적 독립과 그 중심에 서실 정치적 왕, 예수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여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거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괜찮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라도 로마와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을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은 뭐 반듯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혀서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고난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기에는 너무 피곤했고요. 기도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이리저리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더불어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함부로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혹은 성급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참 어찌 다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또 성공,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들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함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생각이 많아질수록, 도무지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스러운 상황이 찾아올수록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우리한테는 뭐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당시 랍비를 따르는 제자 무리 중에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신뢰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를 딱 째려보면서 너지 막 그럴 텐데, 아무도 그것들 알아보지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배신이 제자 공동체 전체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보니까 그게 시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일어서서 그것들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이죠.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12지파의 이스라엘과 12사도의 교회의 시작, 이 구속사적 연결과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때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욕심, 자기 계산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형제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이러기가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막 자기가 앞서서 뭔가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다시 오늘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내 과거와 오늘의 나를 보는 눈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남과의 비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은 결코 그것 너머의 영원한 부르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뭐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눈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게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 일이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죠. 눈앞의 상황이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마지막 등장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말은 이제 더하다는 뜻이죠. 유스도라는 말은 이 사람의 별명인데 유스도는 의로운 자라는 식의 뜻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저스티스죠. 한마디로 너무 의롭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와 비교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굉장히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봐도 새로운 사도에 뽑힐 때 누가 더 자격이 있냐면은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이 새로운 12사도의 한 명에 끼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죠. 게다가 바사바가 더 먼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바사바와 이 마띠아 이 둘 중에 한 명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봐도 바사바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로 유력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성경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비뽑기로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바사바였다면, 요셉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봐도 내가 더 나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한다고 여겼던 자리에 간다. 이거 속이 뒤집힐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침묵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내가 12사도에 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후에 그가 독을 마셨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도들도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진짜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자신이 반짝거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것이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진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죠. 그것이야말로요.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존재의 가치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고 비참하고 초라하다고 함부로 내가 평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부여하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기 힘쓸 때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로지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시선, 내 삶을, 나의 존재를, 옆 사람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빛나지 않아도 내 안에 빛이 되시고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